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너무 요즘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로마서 16장 8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의 문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문안은 계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문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어디서의 문안이에요?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의 문안.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 안에서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돕는 섬김의 행위입니다. 본문 8절에 이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블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로마에서 종들이나 노예들에게 붙여진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암블리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었어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불러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애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사도 바울과 암블리아는 지난날에 개인적인 그런 친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문 9절을 이어서 연결해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누구에게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우르바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동역자. 그렇죠.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르는데 앞서 우리가 나눈 3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의 동역자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예수 안에서 성실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수다구도 또한 바울과 개인적인 친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에벨레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수식어를 뭐를 넣었어요? 인정함을 받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문안을 할 때 이 수식어를 넣는 것을 잘 유념해서 봐야 돼요. 왜 이런 수식어를 괜히 붙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정함을 받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인정함을 받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1384번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키모스. 이 단어는 도케오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받을 만한. 그래서 누가 받을 만한이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인정함을 받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거기에 시험 후에 인정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리고 연약할 때는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삶을 바꿔서 선하게 사는 그런 행동을 조심하는 이런 쪽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금요일 날도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계속 반화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가 녹록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놓고 축복하신 후에는 정말 만사형통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시험을 통해서 연단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인생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시험,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다 통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인정함을 받은이라고 하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된 본문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요. 15절이 없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 때 이 단어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렇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과해야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인내로 견뎌내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만큼 성숙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 할 때 이 에벨레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 승리한 사람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구전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헤롯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헤롯 자신은 신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1절을 같이 이어서 보시면, 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나기수의 권속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나기수의 권속이 많은 권속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주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 주 안에 있는 자들이란 바로 나기수의 가정에 있는 바로 그 가정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정이 바로 교회로
모임 장소로 돼서 그렇게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자, 이어서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한, 그러니까 수고를 더 많이 했다고 말이죠.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는데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죠? 이렇게 수식어 하나하나가 붙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우리가 자매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 수고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시제가 동사의 분사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 것을 보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들은 주 안에서 계속 수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버시에게는 수고하고 이렇게 쓰고 있죠. 수고하고. 이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시제가 동사의 직설법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수고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못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과거 시제를 쓴 것을 보면 주 안에서 그동안 많이 수고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바로 누구요? 바로 이 벗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전에는 정말 많은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왜 그러냐? 바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봉사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매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많은 바로 노자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5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모두 여자가 아닌 남자들에게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이 연로한 버시에게는 바로 사랑하는 버시라고 유일하게 여자에게도 바로 사랑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정말 많은 수고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버시 자매에게 많이 수고한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등의 표현으로 그를 지극히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문안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루포와 어머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바로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니라. 바울 자신의 어머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루포라고 하는 이 이름, 루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바로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이요. 다 같이 보시면 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뭘 지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할 때 바로 이 구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루포가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한 루포와 마가복음에서 이 언급한 이 루포가 같은 인물인가 아니면 다른 인물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가복음 외에 마태, 마가,
마태,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가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서만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로마서가 바로 어디에 보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라는 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두 인물은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경험이 인연이 되어서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실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특별히 바로 그에게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그는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한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혈육으로 사도 바울의 어머니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는 바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로 그렇게 여겼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거나, 아니면 언젠가 바울에게 이 모성애적인 돌봄을 베푼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또한 바울의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가족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절이요. 2장 5절이 아니고요. 5장 2절도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대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여자를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요? 어미에게 대하듯 하라.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가족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가족 개념,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나아가 바로 그리스도인 모두의 가족 개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그리고 허마와, 자, 이렇게 이들을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들을 열거해 놓고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15절도 보시면, 자, 15절도 뭐라고요? 블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하고 이렇게 이들을 거론하면서 뒤에는 또 뭐라고요?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열거된 이 대표적인 이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의 지도자들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해서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형제들이라고 하지를 않고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15절에 나오는 가정교회가 14절에 나오는 가정교회보다 교세가 어때요?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죠. 자, 이어서 본문 16절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장문의 그런 문안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문안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룩함.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함은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거룩하다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인이라고 부르죠. 성인.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을 가리켜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석가나 또 마호멧 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리고 누구도 성인으로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그런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문안 인사를 마칩니다. 우리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우애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당시에 곳곳에 있는 이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된 그런 지역 교회 간의 이 연대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의 교회 상황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실정도 보면 여러분 교회 간의 교류가 전혀 없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간에 그것도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교회만 최고로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넓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바로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앞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한 분이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한 삶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문안과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세대는 그들로 지나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넓은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소중함과 동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을 비추어서 보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보도록 할까요? 자, 나의 모습은 바로 바울의 문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나는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문안하신다면 주님은 나한테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로 이처럼 주님 안에서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의 문안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앞으로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